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같이 각각 그 죄를 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으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가 너에게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잃은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면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짧은 영화 한 토막을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을까요?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내가 보낸지 몰랐으니까. 말을 그렇게 했나? 너 16년 전이고 영석진인 일정을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혹시 이 영화의 제목을 아는 사람? 성민이? 응? 암살.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주세요. 네. 총 맞고 죽는 장면을 찍고서 우리 박수 치면서 그래서 상품을 주고 있는데, 네. 암살 맞습니다. 이 영화는 2015년에 개봉한 암살이라는 영화인데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암살 임무를 수행하는 독립군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정재 씨 배역에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독립군이었다가 일본 경찰로 전향한 밀정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해방이 된 거예요.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해방이 되니까 이제 오늘 본 장면처럼 독립군들이 염석진을 찾아갑니다. 배신했으니까, 배반자니까. 찾아가서 아까 전지현 씨가 총을 겨누고 나서 했던 말 기억해요? 왜 동지를 받았나?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염석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실 목사님 이거 좀 따라하려고 몰랐으니까 몰랐는데 이거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틀었고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딱 그래요. 해방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전향했다, 배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일제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 정말 무엇 하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대였을 텐데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시대였을 텐데 앞날이 어떨지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예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옛날 얘기잖아요. 정말 쉽게 이해하면 100년도 안 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옛날 얘기인데 오늘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당장 내일 한 달 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예상할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예배 끝나고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은 앞날을, 미래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근데 성경에서도 그 앞날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시대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날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미래에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4장 3절이에요. 우리는 오늘 25장을 읽었는데 24장 3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엇을 물어본 걸까? 자세히 보면은 주의 임하심 또 세상 끝.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이 종말될 때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 중에도 아는 사람 없죠?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 이 지구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사람 지금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도 2000년 전에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 근데 그 얘기가 언제야? 성경책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물어봤어요. 24장에서 물어보고 나서 예수님이 대답을 시작해. 종말에는 마지막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까지 이어집니다. 24장에서 어떤 얘기 해주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하고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25장으로 넘어와서 어떤 얘기 해주냐면은 이런 일과 비슷한 일들이 있을 거야 하면서 비유로 또 설명을 해주세요. 비유가 뭐냐? 비유라는 말은 뭐 다 알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것을 옆에 놓고 설명한다.
그게 바로 비유예요. 이해하기 쉽게 비슷한 것을 옆에 놓고 설명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말씀, 달란트 비유,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종말의 날이 다가올 때, 이제 인생 마지막이 찾아올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줄게.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비유.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오고 있어.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많이 들어봤죠? 달란트 잔치, 달란트 시작, 어린이 교회에서 많이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달란트 비유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떠나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소유, 그 중에 달란트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달란트는 엄청 큰 화폐의 단위인데 그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잠깐 떠나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너희가 이걸 잘 관리해라, 이렇게 말하지.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어. 장사를 했는데 이익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어. 총 몇 달란트 있었을까? 10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했어. 몇 달란트 벌었을까? 손 들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했는데 이 사람도 이익이 있었어. 몇 달란트 받았을까? 맞출 수 있는 사람 없나요? 좋아요, 갑니다. 2달란트 산 사람도 2달란트도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총 4달란트.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되겠다, 나는 못하겠다 해서 그냥 땅에다 묻어뒀어요. 주인이 돌아왔을까? 돌아왔어. 돌아와서 뭐 달라고 했을까? 맡긴 거 줘 했는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져갔어. 주인이요, 당신이 맡긴 걸로 내가 장사해서 10달란트 벌었어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4달란트 가져갔어. 맡긴 걸로 내가 4달란트 만들었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 몇 달란트 가져갔을까? 1달란트 가져갔지. 그거밖에 없으니까. 1달란트 가져갔어요 했더니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줬던 종은 칭찬하고 1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책망했다, 벌을 했다 하는 얘기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은 이 칭찬받은 종들처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 속에 나타난 주인, 달란트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왜일까? 충성을 하려고 해도, 그 말대로 따르려고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 사람이 믿을만 해야지 따라갈 수 있잖아.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굳이 충성해야 되나? 굳이 내가 순종할 필요가 있나?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준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굳이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명령을 한 주인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군지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달란트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한번 찾아볼까? 25장 14절부터 15절 성경책을 같이 펴봅시다. 25장 14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아멘. 자, 이제 비유의 시작인데 첫 번째 얘기 그대로 나오고 있죠. 한 사람이 떠나면서 자기 소유를 맡겨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어떻게 맡깁니까? 15절에 목사님이 표시한 색깔이 있어. 달란트를 어떻게 맡깁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재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재능이라는 말의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힘, 능력을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재능, 그걸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맡길 때 어떻게 맡긴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은 종이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인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이 종이 무엇을 잘하고 이 종이 가진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 종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지금 갖고 있는 재능으로 이만큼 주면 일을 할 수 있어. 부담 갖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5달란트를 가지면은 5달란트를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준 거고 2달란트를 주면 2달란트를 가지고 부담 갖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2달란트를 준 거고 1달란트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준 겁니다. 불공평한가요? 만약 1달란트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면 어떨까? 목사님은 너무 부담될 것 같아. 나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걸 나한테 맡기지? 하면서 부담이 너무 될 것 같아. 하나님은 나 이미 알고 있어. 1달란트를 주면 1달란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각 재능대로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 달란트 비유를 얘기할 때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준 거니까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줄 거면 다 똑같이 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무조건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 가면 가끔 그런 선임이 있습니다. 어떤 선임이 있냐면은 후임을 보면은 아래 사람을 보면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한 다음에 호주머니에서 2,000원을 꺼내줘요. 2,000원을 꺼내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가서 군대 매장이 PX거든. PX 가서 이걸로 나랑 먹게 라면 2개, 김밥 2줄, 과자 2봉지, 음료수 2캔, 참치 1캔 사와. 야 500원만 남겨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쓰레기입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그런 부탁을 하면서 당연히 못 들어줄 부탁이에요. PX는 굉장히 싸지만 그래도 그 돈으로 그 많은 것을 살 수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부탁이죠. 그렇게 부탁할 거면 적어도 10,000원 이상은 줘야지. 근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큰 일을 맡기면서 나한테 이렇게 큰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왜 나한테 능력 안 주세요?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왜 자꾸 공부만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왜 나는 할 수 없는 걸 자꾸 시키세요?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 여기서 달란트는 역할을 말해요. 각각 재능대로 그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겼다. 피아노를 치는 재능을 준 사람에게는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역할을 줄 수 있는 거죠. 축구나 농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역할을 맡기는 거죠. 공부를 잘해서 학자를 되거나 연구해서 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또는 학자가 되는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다 똑같이 공부 잘하지 않게 하냐? 왜 다 똑같이 운동 잘하지 않게 하냐? 왜 다 똑같이 피아노를 치지 않게 하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기 재능에 따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25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맡긴다. 내가 너한테 뭘 맡긴다 하는 말에는 어떤 말이 담겨져 있을까? 너 주는 거야. 이런 말이야? 아니죠. 나중에 찾으러 올 거야. 그 얘기야. 찾으러 간다는 약속이 담겨있는 게 맡긴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맡긴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찾으러 온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그 주인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결산이라는 말은 자기가 맡겼던 것을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다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돌아와서 결산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약속대로 지키셔서 돌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맡긴 것을 관리했는지 다시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산, 인생을 돌아보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는 결산의 때는 누구나 있습니다. 학생들은 언제가 결산이 될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거 결산하는 때가 언제일까? 너무너무 싫겠지만 시험 때입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거 잘 알고 있는지 결산해보는 게 시험 때예요. 회사에는 회계감사라는 결산, 한 해 동안 어떻게 이익이 발생했고 어떻게 돈을 썼는지 그런 결산이 있고요. 교회에서도 1년 동안 교회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사무총회라는 결산이 있어요. 인생에는 누구나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점검하고 검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고 살면서 살아오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인생을 결산하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언제일까? 성경에서는 그날이 종말의 때,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 명 한 명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재림이나 종말이 무슨 말인지 별로 와닿지 않아. 뭐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별로 와닿지 않아. 그러면 먼저 질문을 바꿀게요. 우리가 죽고 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을 결산하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한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한다. 맡긴 것을 잘 관리했는지, 맡긴 것을 가지고 잘 살았는지를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확인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 나타난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약속대로 결산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확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서 말은 뭐냐면은 5달란트를 맡겼더니 5달란트를 남긴 종을 이제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인은 칭찬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무엇을 칭찬할까? 많이 남겼으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실력이 좋으니까, 성과가 좋으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얻은 게 많으니까, 득수가 높으니까, 그래서 칭찬하는 걸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23절에 보면은 2달란트를 남긴 종을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하세요. 마태복음 21장 25장 21절 23절을 같이 한번 봐. 같이 보면은 똑같이 써 있어요. 우리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야. 뭐 못했어. 근데 이 똑같은 칭찬이 무슨 말일까? 분명히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고 분명히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 양으로 따지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돼. 또 실력도 훨씬 더 좋아. 능력도 많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이 칭찬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칭찬은 양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그의 충성, 그의 성실이에요. 내가 맡긴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관리했는지, 내가 부탁한 것을 얼마나 충성되게 열심히 해왔는지 하나님이 보는 그거예요. 너 맡긴 거 잘하고 왔니? 잘했니? 열심히 했니? 부탁한 거 잘 해왔니 그동안? 핑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왔니? 하나님은 그 성실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을 칭찬하는 분이에요. 성과가 별로 안 좋아도, 실력이 별로 안 좋아도 하나님은 그거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맡긴 거 열심히 했니? 최선을 다했니? 그거 보시는 하나님, 그걸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이야? 공평하신 하나님. 각기 주신 재능대로 역할을 맡기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결산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모습이야?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칭찬하시는 하나님. 칭찬하시는 하나님, 과정을, 충성함을, 성실함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할 것 같아요. 맡기신 대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대로 열심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혼난, 책망받은 종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 달란트 가진 종은 주인에게 혼났어요. 왜 혼났을까?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한 달란트 가진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묻은 이유가 있어. 그것을 왜 묻었을까? 한 달란트 받고 나서 왜 묻었을까? 그 이유는 주인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보였고 3달란트 가진 사람이 보인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 근데 자기 거 보니까 몇 달란트야? 1달란트인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실망은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섭섭하지. 실망스럽지. 왜 나는 5달란트 안 줘? 왜 나는 2달란트 안 줘? 왜 나는 1달란트 뿐이야?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이 드니까 실망해버리는 거야. 에이, 안 해. 몰라. 짜증나. 불공평한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해. 하면서 그것을 감춰버립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결산하는 날이 오죠. 주인이 찾아와서 달란트 줘! 하고 물어보자 그 사람은 1달란트만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1달란트 가져온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인한테 왜 1달란트만 가져왔니? 라고 물어보기 전에 처음부터 핑계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서 잃어버릴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에는 주인이 악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두 종은 충성해서 열심히 그 일을 했지만 뒤에 한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이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목사님이 질문하고 싶어. 오늘 분명히 나눴던 이유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맡기신 대로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 할 거야. 맞는데, 근데 목사님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충성하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평한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나요? 아니면 불공평하신 하나님, 너무나 무서우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불공평하신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충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 왜? 무서우니까 가능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나를 좋아해서 충성해주고 따라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하시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충성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충성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늘 칭찬해 주시는 분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또 친구들이랑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할 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은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내가 가진 지혜와 다른 사람의 지혜는 다르다고 틀리다고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재능대로 공평하게 나의 역할을 맡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맡기신 대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성실하게 사는 자에게 칭찬을, 또 그 성실의 대가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그 충성됨을 보시고 상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어떤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며칠 전에 청소년 중에 한 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해서 햄버거 먹으면서 좀 얘기를 나눴어요. 물어봤는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생이에요.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이 맞는 건지 그 고민을 하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목사님이 부탁한 게 있어요. 너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니?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재능이 뭔지도 다 알고 계셨다. 그럼 하나님께 묻는 거야. 내 재능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런 거 해야 돼 너무 좋고 행복한데, 나는 이런 거를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나님 하기 원하세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공부를, 어떤 배움을 하면 될까요?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시작하라고 부탁했어요. 무슨 말이야?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라고 했어요.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다른 청소년들도 같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목사님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청년 선생님들, 누나, 오빠, 언니, 오빠들을 만날 때, 형들을 만날 때 청년들도 갖고 있었던 고민이 그거였어.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 뭐 25살, 26살 막 이러면 나이 되게 많아 보이겠지만 그 선생님들도 같은 고민을 해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물어봐라.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재능을 주셨다. 그럼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지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불공평하다고 믿어진다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기도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과정을 응원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데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묻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영화 암살을 봤잖아요. 거기서 이정재 씨가 뭐라고 대사했습니까?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마지막 대사가 중요합니다. 알면 그랬겠나? 라고 물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그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까? 재림하실 줄 몰랐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줄 몰랐으니까 마지막 날이 이렇게 나타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대답할 건가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해줘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언젠가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나에게 맡기신 것을 충성되게 하루하루 해나가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입니까? 그 재능을 찾아보고 공평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씩, 오늘도 하나하나 성실하게 해가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